2026년 교회 구호를 힘차게 외쳐봅시다. 거침없는 400의 아멘. 우리 2022년 1월에 한국을 뒤흔드는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1위의 임플란트 회사인 오땡땡 임플란트 재무 담당이었던 직원 이모 씨가 회사 자금을 무려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1,880억 원, 1,880원도 아니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돈을 빼돌리는 사이에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졸지에 회사는 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런 유사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도맡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건 아닌데 주인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다른 데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악랄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부도덕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사소한 일에 손을 대다가 조금씩 대담해지죠. 과감해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보냈고 결산 보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자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이 있을 때 주인의 것들을 좀 더 속이기로 계략을 꾸밉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장부를 조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고당해도 자기가 그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한 불의한 청지기를 성경은 죽일 놈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까지 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악한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선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비유의 청중이 제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의 주인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10처녀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 10처녀의 비유의 신랑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유의 주인은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듯해요. 너무 커서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중간 측의 매니저를 고용해서 그가 청지기로 그 모든 일들을 움직여 갔고,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 청지기가 돈을 떼먹고 있고 횡령하고 있고 돈이 새는지도 모를 만큼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청지기가 당신의 돈을 속이고 있고 낭비하고 있고 떼먹고 있고 줄줄 새고 있어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즉각 조치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청지기에게 그를 불러서 이뤘어요. 그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산 보고를 지시했고 이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너는 잘린다라고 해고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아무튼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숨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천하가 다 드러났어요. 천하에 그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주인이 결산 보고하라고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잘릴 것이 분명하니까 이전보다 더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자기의 권한이 미치고 있을 때 청지기의 권한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탕감해 줍니다. 분명 빚을 진 사람들은 주인의 자비로운 하사쯤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죠? 청지기가 자기가 뭔데 내가 주인에게 빌린 것을 이만큼만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주인이 분명히 뭔가를 내려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청지기의 단독 비리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힘이 없어서 노동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또 자존심이 있어서 남에게 구걸할 수도 없는, 단 내가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면 그들이 나를 돕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기름 100마리면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으로 참 유용하게 쓰이는 기름인데 무려 1800리터가 넘는 양이에요. 그 정도로 따지면 뭐 오늘날로 환산하면 좀 그렇겠지만 1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가 벌을 수 있었던, 아니 한 군인이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것으로 4명의 식구, 5명의 식구가 먹고 지낼 수 있는 돈의 양입니다. 그러니 1000데나리온은 한 푼도 안 쓰고 그가 1000일을 벌어야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100말의 반을 딱 잘라서 절반을 깎아줘요. 따지고 보니까 노동자의 3년치예요. 그리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밀 100석은요, 그 밀의 양을 생산하려면 또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돈도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약 1000데나리온이 듭니다. 그 중에 20%를 변제해 줬어요. 그러면 200일치 노동자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그리고 한 푼도 안 써야 되는 돈입니다. 두 채무자만 예를 들었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전부 다 불렀어요. 그리고 누구는 반, 누구는 20%, 누구는 10%다 엄청난 일들로 변제를 해줬어요. 가히 이 청지기가 미래를 보장해 주기에 충분한 은전을 베푼 셈이에요. 그 청지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갚을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정도로 회사 돈을 떼먹었다면,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돈을 이렇게 빼먹었다면 구속감입니다.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주인이 종을 엄히 때리고 벌을 주며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되려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 하면서 칭찬까지 해줘요. 아,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첫 번째도 속임 받았고 해고 통지를 내가 할 테니까 너 결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더 농락을 당했어요. 지금까지 빼먹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희생당했어요. 그렇다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 하면 안 되고 그 청지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이 청지기를 불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칭찬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예수님도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렀듯이 그 불의는 벌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되었고 파렴치한 행동이 분명해요. 그러나 주인이 칭찬한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서두에 이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어떤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인이 그 청지기가 미래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걸 보고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청지기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이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닙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중하게, 주의 깊게라는 뜻입니다. 생각이라는 걸 한 거예요. 이 말은 신중하게, 재치가 뛰어나고 용이 주도하다는 개념입니다. 청지기의 계획은 옳지 않았습니다.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매우 현명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그 계획의 기발함에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무엇이 올 줄 알고 준비했었던, 청지기는 곧 없어질 기회를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해고당해도 살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사용해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과 관계를 돈독해 두었고,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미래를 대비했었던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8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소망도 방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소망이 있다면 고작 사는 100년이 채 안 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살고 또 현명함으로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주목하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빛의 아들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을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는 너희가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건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은 낙원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전의 삶은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방법은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미래를 준비케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1%씩 바꾸게 한 게 뭐냐? 바뀐 게 뭐냐?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신중합니까?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더 다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 오닉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캠프 갔다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나는 어떤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어제와 오늘 비교할 때 다릅니까? 10년 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까? 다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고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까? 우리는 고작 준비한다고 할 때 돈 몇 푼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한 어떤 지식을 좀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의 백을 생각합니다. 혹은 그들이 도와줄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나한테 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냐,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해서 나는 나의 미래를 개척하고 지금 나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남들이 살아갔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는데 전혀 새로운 삶. 왜? 우리의 모든 삶은 각자가 사명이 다르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동일하게 획일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배에 은혜 받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에 있어서 주님이 칭찬할 건가?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까지 칭찬했던 그 주님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언어, 내가 살아가는 미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칭찬하실 건가? 아니면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건가?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가? 오늘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재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재물은 내 거지, 내가 땀 흘려 번 거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선한 일에서 남 주고, 믿음으로 남 주고.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사용돼야 될 자산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들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신중함과 지혜로움에서 칭찬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세요.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합니다. 재물의 친구, 곧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이할 친구를 사귀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너그럽게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사줍니까?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았던 그 재물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됐어요? 부자 돼야 됐어요.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개 있는 거를 빼앗아야 돼요. 그래야 100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파이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갖느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1%의 사람들이 모든 파이를 다 가져가고 있고 99%의 사람들이 그 한 조각의 파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아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그게 청년이든 그게 3040이든 5060이든 7890이든지 간에 이제는 재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넉넉하게 베풀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가 열려야 되고, 이제는 눈이 떠야 되고, 이제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들이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상 끝인 종말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고맙다라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을 거 줬으며 목마랐을 때 물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갔을 때 찾아보았습니까? 저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 이제는 이 말씀에 귀가 열려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는 부도덕하게도 주인의 재물을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불의했지만 친구를 얻는 미래의 안전을 확보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부모 잘 만났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그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 치릅니다. 엄청나게 부자인 분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 뭔가를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지 내게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주님이라고 봅니다. 전 너무 좋아요. 오늘 3부 예배 때 세 가정이 등록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애들이 적으면 둘, 많으면 셋. 네, 어른은 몇 명 왔는데 애들이 뭐 10명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저는 아이들이 떠놀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인사합니다. 그분들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지팡이 듣고 막 흔들거리는 그분들 제가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분들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그 돈을 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돈 내려면 누가 내요? 글쎄 장로님들이 다 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바꿨어요. 제가 아이스크림은 오늘 오후 예배 때 다 쏩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보이는 장로님 한 분을 선택해요. 오늘은 선임 장로님 김정수 장로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요 돈을 쓰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모든 것 주님이 하세요.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절대 목회에 누가 보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짬밥에요 수영장 청소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엔 제가 잠이 하도 안 와서 4시에 와서 7시까지 제가 혼자 청소했어요. 애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보세요? 네, 전 누가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청소했다니까요.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근데 너무 일찍 잤는지 잠이 안 와요. 왜요? 그 토요일 날 아이들이 와서 워터파크장에서 열심히 놀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주님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돈 하나 쓰더라도 주님 대하듯.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사줘,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내 커피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아이스크림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저녁을 먹어주셔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돈을 썼어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돈도 쓰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 가치들을 나누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에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줄 압니까? 평생 돈 벌다가 벌어요? 못 벌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주식 막 하늘로 치고 올라갈 때 절대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식을 아느냐? 몰라요. 네, 그냥 한 소리예요. 네, 모든 세상은 만몬을 숭상하며 삽니다. 만몬의 우상에 빠져 있어요. 만몬이라는 이야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은 돈을 불의한 재물로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세상의 부가 덧없이 사라질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돈은요 중립에 있어요. 쓰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욕심껏 쓰면 돈은 타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벌고 그 재물을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한 것으로 영접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재물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그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 버는 일에 의미가 있고 쓰는 일에도 더 큰 의미가 있고, 다시 말하면 중립적인 가치의 그 돈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서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오후 예배 하면서 우리 100명의 서포터즈들을 100명만 끄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오면 좋아요. 왜 그래요? 지금 섬 교회들은요 화장실에 비가 새는데 고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100명의 서포터즈들이 5만 원씩 갖고 가면 500만 원이에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첫 번째 찾아가는 오후 예배 때 첫 번째 헌금을 제가 받았어요. 사업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몫을 집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돈의 액수가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젊은 사업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낙원교회 부자가 없는데 제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아멘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비전세대 좀 빚도 좀 갚고 또 다른 프로젝트도 좀 하고, 그렇게 물질 나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낙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돼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돈 아끼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나의 치장을 위해서 없어요. 어떤 분이 다이어트 한다고 120만 원을 사용하더라고요. 먹질 말지. 아니, 그렇게 먹고 120만 원을 왜? 자기에게는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는 떨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금방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아니 그렇게 먹고 120만 원 또 들여서 빼고 또 다시 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시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강 내 거 아닙니다. 내 거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희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내 건데. 배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거 내 건데. 나의 물질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린 뭐다? 청지기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종말 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건강 어떻게 했니? 내가 너에게 준 힘 어떻게 했니? 남보다 좀 똑똑하게 했었던 너 지식 어떻게 했니? 내가 너보다 남들보다 더 부어주었던 돈 어떻게 했니? 여러분, 이거에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가요 엄청나게 큰 교회 목회하고 수많은 성도들 목회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너 어떻게 했니?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믿고 맡긴 재물, 믿고 맡긴 자녀들, 믿고 맡긴 남편과 아내, 믿고 맡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자,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현명하게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삶.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이 거꾸로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정확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사실은 뒤집어도 뭐 다르진 않아요. 관심과 애정을 쏟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아낌없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냐는 거예요.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묻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건 하나님 건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세요. 그러면서 12절 또 하나의 날카로운 권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얘기. 없어요. 내게 아니에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올 때 뭐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부모 잘 만난 거지 여러분이 뭐 갖고 나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뭐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괜히 욕심으로 세상 살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진귀한 거 주셨거든요. 그거 세월 금방 갑니다. 아끼지 말고요.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권고 말씀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살려요. 잠언 4장에 보니까 생명이 거기서 난대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그런데 살겠다 하면 살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어떤 것을 동등선상에 놓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충분히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내가 그걸 놓고 교회는 다녀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나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절대 돈을,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의 직무는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선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값주고 십자가의 피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이나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
세상의 쾌락, 세상의 짜릿한 것에 혹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자세가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나는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분명합니다. 빛이든 어두움이든 위든 아래든 육이든 영이든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미래적입니다. 지혜롭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 오닉스 청년부들이, 그리고 오후 예배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청지기의 직무를 지혜롭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지혜롭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